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유월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님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데이의 새신자 초청잔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초청될 이들의 마음문을 성령님께서 친히 두드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과 말씀, 교제와 나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는 이어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신 내신 자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그냥 장면으로 탁 이렇게 사진처럼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이렇게 썼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눈앞에 있는 제단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불이 싹 올라와갖고 이렇게 싹 불이 펴져도 야 대단하다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유성처럼 불이 떨어져 제단에 꽝 때린 겁니다. 그 제단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새빨간 불덩이가 유성처럼 쏟아지더니 제단에 충돌하며 굉음을 내며 화르륵 하면서 거대한 불이 확 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때려서 불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은 믿어질 것도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면서 어땠을까요? 진짜 계시구나. 조용해서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불을 확 때리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다락방에서 한 기도가 아니었죠. 그죠? 모든 백성, 그야말로 구름대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야를 확장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투가 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그 사건, 그 대홍수 사건 그거 지나고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사방천지로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 잊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요. 하지만 창대하여졌으니 이후에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수천의 사람들, 자, 우여곡절을 겪은 선조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재앙도 못 봤고요. 갈라진 홍해 바다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물리친 광경도 못 봤어요. 만나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진을 덮친 메추라기 떼를 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시내산 강림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은 그렇게 전민족 차원에서 하나님이 민족 앞에 현현하시는 그 사건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이제 뭘 봅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느꼈을 그 마음의 감동, 감격,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마음이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은 뭡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다 보고 계시다,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 심령에 새겨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티브는요, 솔로몬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 이 사건 바로 직전에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역대상 21장 26절에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진짜니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러한 면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된 백성들은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실족했었고요,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강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사람의 그런 모든 모자람과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디 작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요, 결국 그 실체가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이라고 할 때 그 응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그에 마땅하게 하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밝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내가 그냥 괜찮다고 할 것이다 라고 결단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매우 분명하고 매서웠습니다. 지금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휘몰아치는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대단해 보이는 성전 따위도 내가 가차없이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 가이드북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잘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약속뿐만 아니라 뭐죠? 경고의 약속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다른 왕들과 달리 돋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이어받은 것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에 딱 맞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누구에게 빕니까? 왜 빕니까? 가장 높고 가장 강한 사람이 왕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에게 빈다면 그 기도의 대상 그 누군가가 왕보다 더 높은 진짜 왕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기도, 처음 했던 그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니었지요. 만백성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실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랬죠. 그 말은 정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사울 왕이 세워졌죠. 쭉 시간이 질러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누구까지 왔죠? 솔로몬에게까지 왔죠. 솔로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나 솔로몬이 왕이 아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사르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하던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조들로부터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들의 눈앞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그 와중에 히브리 백성들은 보호받는 걸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에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희미해지며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도 거부하였고 마침내 사람이 왕 노릇하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이행하실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솔로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선포하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전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불을 내리시며 뭐죠?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저 미사 여구를 모아놓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신앙적인 결단이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에 마땅하게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은혜 일변도가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내가 너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끌 것이요 네가 사망과 화를 택하면 네게 죽음과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악스러운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허랑방탕하고 게으른 군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약속을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모두 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비우고 왕의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성도님들 중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기치를 높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무너져 있고 힘들어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연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셨으니 이제도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결단코 우리 성도님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돌보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에 또다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만나데이 기억하여 주시고 대안학교, 또 노아 공동체, 문화교실, 북클럽, 빛소 성경대학, 대신방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적인 시간, 사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